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저와 같은 나이 때보다 더 옛날 시대의 삶을 살았어요. 동네 슈퍼도 하나밖에 없었고 놀 것이 없으니까 하루 일과가 뭐 산에 가거나 도시락을 싸서 산에 올라가서 형들이나 누나랑 함께 소풍을 가는 거죠. 그래서 풀도 구경하고 여러 가지도 구경합니다. 또 때로는 파리를 잡아요. 파리를 잡아서 뭐 옷핀이나 뭐 여러 가지 핀으로 낚싯바늘 만들어서 이 실을 연결해서 긴 작대기에다 연결해서 논으로 가는 거죠. 논으로 가서 그걸 던지면 좀 있으면 개구리가 물어요. 그럼 개구리를 잡아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방앗개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이제 풀어주고 그런 일들 하는데요. 가장 재밌었던 기억은 방구차라고 불리죠. 소독차가 왔을 때 가장 재밌어요. 그 소독차가 오면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거든요. 방구차 소리가 엄청 커요. 빵 하면서 가요. 그럼 뒤에서 이 동네 초등학생들이 다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닙니다. 와 하면서 따라다녀요. 소리를 질러도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구차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 방구차가 소독을 마치면 동네를 떠나갑니다. 그러면 연기가 잠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몇 초가 지나면 그 연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다 같이 무엇을 말을 하냐면 나는 산신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생각에 TV에서 만화책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구름 가운데 산신령이 나타나고 갑자기 펑 하면 연기 가운데 산신령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기가 막 자욱하다가 사라지니까 산신령이 생각나서 나는 산신령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고 구름을 보면 뭔가 신비한 생각이 들고 산속에 올라가서 구름보다 높이 올라가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잖아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무언가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구름을 헤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 무언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아왔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자신이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그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 죽임을 당할 뻔했고 가족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바로의 불평,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평, 그리고 사람들의 불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던 것을 따라갔지만 그 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죽음의 공포를 여러 번 느껴야 했습니다. 애굽의 군사위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음의 공포를 여러 번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 줄 알았는데 진짜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곧 만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긴장이 되고 너무나 떨리고 긴장됐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후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 후에 예수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일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3일 후에 예수를 만난다?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일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이름을 분명 아실 텐데 어떤 느낌이 들까? 엄청나게 설레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 가수 중에 양파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았고 노래도 그렇게 잘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형이 양파라는 가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브로마이드도 모으고 양파가 나온 잡지도 사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그 선생님이 저희 형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냐?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쟤 양파랑 같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양파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양파라는 가수가 전교 1등, 2등 했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고대를 갈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형이 연고대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 형이 양파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형이 팬미팅을 간다는 거예요. 양파의 팬미팅. 지금이야 팬미팅 가는 거 되게 어렵지만 당시에는 팬클럽을 가입하고 그 지원서를 내면 지원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정확히 어디에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당시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빌려서 그 팬미팅을 했죠. 저희 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형이 정장 바지를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젤을 발랐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다가 돌아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직접 만나니까. 가면 밥도 같이 먹고요,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사진도 찍어요. 저희가 갔다 와서 아주 신나는 얼굴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양파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양파가 자기한테 더 많은 말을 걸었고 다른 사람과 찍을 땐 그냥 찍었지만 자기에게는 팔짱을 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눈을 계속 쳐다봤다라는 거죠. 이 방송을 저희가 볼 수도 있겠는데 저 형이 아마 착각 속에서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너무나 좋은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사진도 찍고 팔짱도 찍고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한 번쯤은 연예인을 좋아해 봤을 거고 그 연예인과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니 정말 기대되면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한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 말씀에서 구두로 된 계약이 마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그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상태, 성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기에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옷을 빨라고 말씀하세요. 왜 옷을 빨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서 입던 옷을 입고 나왔어요. 애굽의 문화와 문물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3달을 보냈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렇기에 옷을 빨라고 하시는 것은 이전에 애굽의 것을 다 치워버리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빨래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옷은요 애굽에서의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면서 더러워졌던 것들, 마음이 더러워진 것들, 불평과 불만 그런 것을 나타내고요, 빨래를 하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기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지워버려야 하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3개월 동안 했었던 그 불평과 불만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이런 상태로 와야 해요. 이전의 상태를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와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자칫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만만한 하나님, 무조건 잘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도 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저희가 양파를 만나러 가기 전에 옷을 쫙 빼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젤을 발랐어요. 그리고 양파 한 명만 생각하고 팬미팅을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와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침범한 자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댈 필요 없이 돌멩이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쏴서 죽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요, 사형 집행의 하나의 형태였는데요, 이렇게 죽이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거나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는 사형 집행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존재이며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애굽은 다실론적인 신론을 갖고 있어요. 신은 여럿이다. 그리고 우상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곳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들도 역시 다실론적인 신론을 갖고 있었고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상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염려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와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만나러 가는 하나님이 내 마음도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상이 아니라는 것,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분, 온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와야 해요.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연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성적인 행위가 부정적인 것처럼 부정적인 행위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로 성관계, 성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성관계를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행복을 더 느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모든 것은 오용되거나 절제가 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오용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자칫 자신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성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관계는 체력적으로도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난 후에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오용되다 보면 결국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근데 이 땅의 것을 누리는데 그 누리는 것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너무나 많아지다 보면 하루 종일 그것을 즐기다가 하루가 끝나버려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땅의 것을 누리다가 끝나요. 그 다음날도 그러다가 주일에 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오용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 상태로 주위로 오면 눈을 감으면 그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로 생각나는 거죠. 눈을 감으면 그동안 보았던 것이 생각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귀신 영화를 보면 기도할 때 눈 감으면 무서워요. 귀신에 대한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을 생각하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보고 들은 것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땅의 것을 분명히 누리라고 했지만 그것이 오용되어서 절제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을 가득 채운 상태로 예배에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요.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도 결국 그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의 즐거움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줄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줄여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서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장기연애라는 그런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그 프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구독자가 많아진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9년인가? 엄청나게 오래 사귄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 사귀다 보니까 서로의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연인이 초반기에는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 얼굴만 봐도 기쁘잖아요. 얼굴만 봐도 즐겁고 손만 잡아도 전율이 흐르고 전기가 흐르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근데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만나서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습관처럼 만나요. 오래돼서 헤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나서 무엇을 하냐면 이 장기 연애 커플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함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려요. 만나요. 습관처럼 만나요. 하지만 만남만 있을 뿐이지 그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각자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누려요.
남자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냥 핸드폰 게임하면서 즐거워해요. 여자는 뭐 늘 그렇지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면서 장기 연애하는 그런 것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장기 연애를 하니까 결국 상대방에게 소홀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장기 연애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습관처럼 나와요. 예배를 빠질 수는 없어요.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즐거움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린 분명히 하나님과 장기 연애를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연애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입니다. 그럼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장기 연애가 그냥 예배에 나와서도 습관처럼 나왔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했던 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돌아가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장기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소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드디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턴을 준비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장소가 광야이기에 물 부족은 계속 나타나요. 물 문제는 계속, 물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먹을 것에 대한 문제도 계속 발생할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고난은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새로운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함과 동시에 찬양해야 함과 동시에 다음 턴을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 삶에 영영토록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찾아와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도 언젠가는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고난을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을 때,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다음 턴을 준비해야 돼요. 이 만남이,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속성을 유지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다음 턴을 준비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은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힘들었고요, 그의 아내 사라는 더 힘들었습니다. 당시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여인은 하나님께 잘못해서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사라의 마음을 감싸주지 못해요. 사라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첫 번째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주어버려요. 어쩔 수 없다고 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주잖아요. 그건 실제적으로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누가 생겨요? 이미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은 자기 씨예요. 엘리에셀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롯은 조카였어요. 양자도 아니에요. 이방도 아니에요. 종도 아니에요. 실제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존재를 누군가 유지시켜줘야 하는 그것이 아들이었는데, 당시의 생각은 아들이 계속 이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생긴 거죠.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사라는 필요 없어요. 아기도 못 낳아요. 나이도 엄청 많아요. 그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랄왕 아비멜렉을 줘버린 거예요. 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이루려고.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찢어지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 남자라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겠지만 정말 힘들고 정말 서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여성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위로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세요. 사라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버린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21장에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사라가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아들 이름 이삭, 그가 웃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이 그의 손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기뻤어요. 기뻤죠. 그래서 21장에 보면 기뻐해요. 그런데 그 기쁜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 부부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과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하갈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버려야 했어요. 전에는 사라를 버렸다면 이제는 이스마엘을 버리고 하갈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하갈을 더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기를 낳아주었거든요. 사라보다 젊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두고 사라를 버렸겠죠. 근데 그 하갈을 버려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13년 동안 이스마엘은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진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고 하셔서. 얼마나 고통스럽게요. 진짜로 자기 아들을 버려야 하고 자기 아내를 버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 고통을, 그때 심정을 창세기 2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을 얻었어야 하지만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사랑하는 아내 하갈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그뿐이 아니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죠.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예요? 자기의 생애가 끝나는 거. 아들이 있어야 자기의 생애가 유지되는데 그 아들이 사라지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걸 두려워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하갈도 떠나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밖에 없는데 이삭이 죽으면 자기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장 두려워하는 상태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졌을 때 다음 턴을 대비했거든요. 고난이 찾아올 것을 대비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명령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두려움을 고통으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예전과 같은 똑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은혜 받았을 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웃게 하셨을 때, 웃지 못할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대비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대비했지만 이스라엘은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의 산을 떠나자마자 불평이에요. 민수기에서 내내 불평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이런저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우상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해,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기면 과감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대비한 것이죠. 다음 턴을 대비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10명은 우리는 도망쳐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좋지 않을 때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지은 사람이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청소년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어떤 학생이 불량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과 상담하다가 그 학생이 순간적으로 스레트 지붕을 뜯어서 그 여인의 등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척추가 망가진 것이죠. 1888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료기술로는 척추가 무너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면 그냥 깁스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반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똥과 오줌을 다른 사람을 닦게 해야 돼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 학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그런데 당시 흑인은 인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물건인 것이죠. 근데 한 흑인 여인이 청소부였는데 그 청소부가 콧노를 불면서 신나게 병원 청소를 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콧노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청소할 수 있을까? 나와 비교해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봤대요.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아 찬양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흑인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히윗 여인이 한 대 맞았죠. 영적으로 꽤나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학생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6개월만 몸이 완쾌되고 다시 찾아가서 청소년 사역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고난이 해결돼도 또다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와 대비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만날 때 무엇을 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좋을 때 대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